단어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섬과 같은 항공모함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이 폭우가 몰아쳐도 그 기상에 상관없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천후 전술무기라고 불립니다. 한때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두 팔이 없고 짧은 한쪽 다리마저 뒤틀린 이 선천적 중증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레나 마리아였는데요. 일어서서 걷는 데에만 무려 4년이 걸렸고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기까지 12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딴 수영 선수이고요. 천상의 목소리로 삶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때때로 내가 장애인인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역사를 넘어서는 이 전천후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 역시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이 전천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과연 이 성경 속에 이런 전천후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단연 다윗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23편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풀밭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쉴만한 잔잔한 물가가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면 원수 앞에 베푸신 그 상이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날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다윗의 깊은 삶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으며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원수들 앞에 살았던 다윗의 큰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도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깊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인생의 막다른 아둘람 동굴 속과 숲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에도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칭송을 받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무지를 떠돌 때에도 다윗은 이 감사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감사야말로 이 전천후 감사라고 부를 만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샘이 이 메마르지 않았던 다윗의 삶이 참으로 귀합니다. 등마루 감사학교 3번째 시간인 오늘은 다윗의 전천후 감사를 함께 배우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전천후 감사는 이 다윗의 삶을 지켜내는 영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영광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였던 다윗,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성공과 풍요에 우뚝 선 다윗에게 우리의 시선을 몽땅 빼앗기고 맙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큰 성공과 영광을 누렸기에 시편을 지어서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당연히 부를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을 정말 꼼꼼히 하나둘씩 들추어 보시면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으로 얼룩진 고단한 한 인간의 삶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 삶의 환경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 소년에서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파란이 많고요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은 결코 자신의 삶이 평온하고 행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여러 형들에게 시달리면서 벌판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는 그저 양을 지키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는 그저 양을 지키는 그러한 소외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전히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인생의 막장 아둘람 동굴과 숲 황무지는 물론 이웃 나라에게까지 피신하며 도망다니는 비참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두려워 침을 흘리며 실성한 척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 오랫동안 아들에게 쫓기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이 전천후 감사가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막장 아둘람굴에서 고백되었던 다윗의 전천후 감사, 아들의 칼날에 쫓기는 처절한 실패 앞에 고백되었던 다윗의 고백은 그를 지켜내는 영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고백하는 우리의 전천후 감사는 우리를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성벽입니다. 다윗의 전천후 감사를 삶 속에 여러분과 저도 이루어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의 전천후 감사는 다윗의 종의 마음 자세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소리를 듣고 감동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가 바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시골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 집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질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체면을 불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이 모습을 민망해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종이었습니다. 사울 왕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그의 인생이 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종인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신분을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아니 종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전천후 감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종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전천후 감사는 왕의 지위에서 종의 위치로 자신을 날마다 끌어내려 감사의 역량을 무한대로 넓혀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한없이 낮아진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양의 자리, 종의 자리로 돌아갈 때 보이지 않던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 원수들 앞에서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상이 우리의 눈에 다윗과 같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 전천후 감사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전천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의심치 않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16편 12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렸고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난의 때에는 불평하고 형통할 때에는 교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다윗은 형통할 때에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6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단코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다윗이 전천후 감사를 고백하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희미한 그 촛불조차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등마루 감사 새벽 학교 세 번째인 오늘은 다윗의 전천후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새깁니다. 전천후 감사는 범사의 감사라는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로 살아가는 주님께 깊이 뿌리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전천후 감사를 실천하시는 이 발걸음, 주님과의 그 동행이 되시기를, 그리고 다윗과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그의 인생에 눈물로 얼룩지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이 노래하며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로 살아내었던 것을 은혜로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는 눈물로 얼룩지고 고통으로 아파하며 홀로 외로이 서 있을 때와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이 인생의 흑암의 골짜기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2020년 11월 감사의 주일 앞에 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됨에서 내려와서 다시 종의 자리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향하여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전천후 감사를 함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윗과 같이 전천후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을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고백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